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오늘은 기드온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꿈은 야곱이나 요셉의 꿈과는 달리 기드온이 직접 꾼 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꿈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열방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또 외세의 압박과 전쟁에 시달리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쟁의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 영웅이 된 이유는 적군의 숫자와 아군의 숫자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군대로 수천 수만 되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친 그야말로 전쟁 영웅, 그가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는 그야말로 사막의 무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세력이 강해져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추수한 물건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곡식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지고 간다는 말인 것이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오는데 참으로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 전투의 장면이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또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들고 가서 적군이 잠든 사이에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밟게 되니까 잠자던 그런 백성들이 잠결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하고 대부분은 죽게 되고 도망쳐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겠죠.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일어나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도대체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너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참으로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천막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오, 그래, 그게 무슨 꿈이냐? 묻는 것입니다. 저 산 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내려오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라. 그러더니 우리 미디안진에 잠자고 있는 그 장막에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니까 그 장막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자, 그런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서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용기가 생기고 큰 믿음이 생겨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꿈인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집으로 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리떡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바로 기드온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보리떡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기본적인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보게 되면 보리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널쩍하게 지름 20cm 정도 구운 건데 아주 맛이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전쟁용으로 가리켜서 보리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뭐 쌀떡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금덩어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철병거가 내려와서 무너뜨렸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죠? 좋은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분위기의 떡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개떡입니다. 개떡. 그래서 개떡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참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개떡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리떡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미디안 사람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의 기드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포도를 따서 포도를 넣고 노래를 부르면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모아서 발효시키는 그러한 틀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주 틀 안에서는 포도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신나게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신나는 축제의 날이 바로 타작의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을 하는 모습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약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보니까 막 먼지가 일어나면 타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 다 빼앗아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초라한 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털썩털썩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용입니까? 이런 쫄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정말 용사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때 독립군을 만들어서 군제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켜서 용병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놈들은 가만히 안 둔다. 이 미디안 놈들은 다 덤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시키고 용병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전쟁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털썩털썩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이지만,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불러주시는데요. 너 큰 자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국을 끓여서 잡수시라고 내어드렸습니다. 자, 염소 잡고 떡 한 말 해서 국물 끓여서 1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려고 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바위에 올려라. 염소 새끼 떡을 다 올려놓고 국물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 속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떡과 국물까지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 떠니까,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표징.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표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염소 새끼, 떡을 올리고 국물을 부으고 했는데 그 국물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주신 거예요. 확실하죠? 이만큼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실제로 용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또 두려움과 의심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숫자가 이거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거든 표징을 주세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사면에는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한 것입니다. 사면 땅은 다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의심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반대를 해주세요. 그죠?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도 인내심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사면 땅에는 촉촉하게 적게 해주세요. 반대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정말 기드온의 말처럼 된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순간 확신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날 밤 전쟁을 치르려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전쟁할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수만 명이다. 이가 부딪히고 등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솟아서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너 그렇게 두려워할 것 같으면 내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꿈 이야기를 이 기드온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요, 완전히 보리떡과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겁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의지가 약해요.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만 들었던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사람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꿈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요, 그 자체로 용감한 사람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다 이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안 하려고 할 때는요, 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시든지,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내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보리떡과 같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만큼 연약하거나 죄 많은 인생은 아무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리떡 같아도 아무리 개떡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만 보더라도 참 보리떡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연약합니다. 의지가 부족합니다. 때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말릴 수가 없어요. 개떡 같은 나도 찰떡같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그 기드온에게 그 기도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몇 번씩이나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에는 꿈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전만 던져주고 꿈만 던져주고 잘해봐라, 네가 알아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와 축복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이 기드온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시온의 대로,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사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갑질형과 7배의 영역을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영권을 다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파송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성원당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들을 축복하시어 희생과 섬김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3040을 축복하사 큰 믿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부 예배에 필요한 교사와 도움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잘 정착되어 장애인 선교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관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릎으로 동참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랑방 모임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딸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머리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해 주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주옵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모든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몸의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